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저는 이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이 되고 하나의 공휴일 개념으로 이렇게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공식적인 행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대통령이 되면서, 아니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 쓰면 누가 쓰느냐,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 즐거운 성탄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임을 믿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소식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웃는 날보다 더 슬피 우는 날이 많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또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한다 하지만 지성을 가진 인간들은 계속 아픔과 고통의 연속이 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 끝없는 죄악과 고통 속에 빠져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천사들이 전해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이 성탄절이지만은, 이 성탄절은 초림의 예수님을 말하면서 또 장차 재림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의 성경은 오신 예수님, 즉 초림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내용을 빼놓고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요, 천사들이 온 인류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알려주었는데요, 누구에게 알려주었습니까? 그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 여러분, 목자들은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이 목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당시에는 낮은 신분, 또 사람들에게 좀 소외받고 멸시받는 그러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래 유목민이었고 또 그렇게 이동생활을 했지만은 이제 어느 순간서부터 이 목자라는 그런 이제 일하는 직업을 무시하고 또 천하게 생각했는데요, 온 인류에게 미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이렇게 천하고 또 사람들에게 작다고 일컬음 받는 목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름 아닌 그 당시에 가장 낮고 천하게 여겼던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정말 낮고 소외되고 또 사회에서 어려움 겪는 그러한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문턱이 높아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감히 교회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이 탄생의 기쁜 소식도 그 당시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도 그 문지방이 낮아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많은 자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날,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그토록 많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서 이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 원시복음, 원복음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미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인류의 메시아가 나타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최초의 복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상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죽은 것이고 사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부숨으로써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손과 발에 못 박히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미 창세기 3장에 말씀해주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어서 2000여 년 이 땅 유다 베들레헴이란 작은 동네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전해준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온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장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고, 복음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구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맺힐 이 가장 좋은 소식은 복음,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시작된 인류의 죄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 그리고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복음의 소식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누군가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모태신앙인자도 부모님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또 교회로 나오게 된 것이고, 또 중간에 믿게 된 자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복음의 빚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좋은 소식을 나 혼자만 알고 있고 전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 혼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나의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직장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그 직장을 복음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좋은 소식은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2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되죠. 이 올림픽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에서 우리가 성화를 봉송해서 오는데요. 올림픽 종목 중에 이 마라톤의 유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이 뛰는 거, 달리기. 근데 이 마라톤의 유래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냐면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마라톤의 유래는 전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전쟁. 그 당시 그리스 아테네와 또 페르시아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스 군대는 고작 1만 명에 불과했지만 이 페르시아는 10만 명이 넘는 많은 대군을 이끌고 오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만약에 그리스가 지게 된다면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고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전쟁이 승리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과 같이 그리스 아테네가 그 강력한 페르시아를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이 전쟁에 승리한 소식을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라톤 평원을 가로질러서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는데요. 그 거리가 무려 42k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요, 한숨도 쉬지 않고 아주 죽어라 하고 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 긴 거리를 단숨에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느라고 결국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라톤의 유래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혹시 전하지 않고 우리만 간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마라톤의 유래와 같이 전쟁에 승리한 그 기쁜 소식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서 전하고 숨을 거뒀는데요. 우리는 만인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굳게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천사들이 전해준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경에서는 이미 구약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시는데요, 태어날 곳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라고 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다윗의 동네에 날 것이다 라는 것은 언약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의 언약대로 탄생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고 마침내 예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온 백성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약속의 말씀, 언약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요, 이미 구약에 예언한 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유다, 이 베들레헴의 작은 곳에서 바로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이 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것이 또 이 언약대로 이루어집니다. 악한 사탄마귀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타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 가운데 몰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이 10왕관이 있고 또 그 머리들에는 성경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요, 그 짐승은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메시아가 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만 사탄은요, 또 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해방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쁨의 좋은 소식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말로서 주인, 최고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삶의 최고 통치자가 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 주시다. 즉 만왕의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규는 뭐냐면 임금이 지니고 있는 그런 지도자의 막대기를 말합니다. 그 막대기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즉 유다 지파에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말하는데요. 실로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유다족 속에서 나와서 온 세상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말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전해준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친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또 기쁨의 좋은 소식은 성경의 언약대로 다윗의 동네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그리스도 주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라톤의 이야기와 같이 전쟁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결국 42km를 단숨에 뛰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죽었습니다. 그것이 마라톤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암흑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좋은 소식을요, 우리만 갖고 있지 말고 이 땅에 소외된 자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과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